9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발상지가 아테네지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하면 고린도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이스티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바로 달리기와 권투였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을 읽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권투는 싸우는 거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경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달리기 시합처럼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요. 지속할 수 있지요. 권투 시합처럼 대적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지요. 그래 영적인 싸움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와도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는 사람은 늘 불신앙하게 되어지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이제 지나왔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네, 들어가야 될 땅이니까. 근데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보니까 아주 크고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한마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랬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방향을 붙잡았습니다. 그 전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얼마나 방향이 분명했던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놓아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 때문에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자들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거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확실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 받았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방향이 분명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방향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방향입니다. 전도는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가 뭡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완전 우상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지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해요. 원인도 모르고 저주당했는데 그 장본인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단, 종교생활하고 세상 미신 섬기면은 답이 됩니까? 더 방황하지요. 평안이 옵니까? 올 수 없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커지죠.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합니까? 근데 끊임없이 환자들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내세에 대한 답도 없고 이러한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난날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몰라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몰랐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금방 답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모든 답이 다 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증거가 오지요. 우리 자신에게도 증거가 오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현장에도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확신과 참된 평안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증거지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이러한 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쳐다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전도요.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전도는 뭐냐? 전 성도가 예배에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 그랬는데 예배의 성공이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처럼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어제 수련회를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지금 반쯤 지금 졸고 있어요, 지금. 예배의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속에서 그처럼 현장에서 갈등했던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말이에요. 방향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거 붙잡고 현장 갔더니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배 성공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지만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물어보세요.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이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될 나의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봤더니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더니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내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 가고 내 산업에도 하나님 함께 증거가 오고 그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전혀 그것 없이 주일날 오늘 한 주간 내내 먼지 묻어있는 성경 탁탁 털어가지고 주일날 한번 들고 나가는 거니까 그게 예배 성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의 틀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전도의 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전도, 모든 성도 예배 성공시켜라. 최고의 전도의 문은 뭐냐? 새가족. 새가족들이요 말씀으로 힘없고 다 얻으면 그 주위에 많은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가족이 은혜 받아봐요. 거의 새가족 주위에 새로운 전도문이 있어요. 전도 캠프도 성공하려고 하면 새가족 데리고 나가야 돼요. 묵은댕이 데리고 나가놓으면은 없어요. 주위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새가족은 얼마나 주님만, 우리 새가족들이 거의 전도하잖아. 우리 안겨서 우리 집사님 연적이.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들 전도하고, 조카 전도하고, 동생네 전도하고, 벌써 6명 전도했네. 새가족 주위에 이렇게 2, 3년 만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전도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가족. 지기회는 장로님 말고 장로님들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중직자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권사님들? 없어요. 별로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전도를 놓쳐버리면 절대 안 돼요. 성도가 예배 성공하게 만들고 새가족들이 힘없게 만들고 문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치유받고 응답받게 만드는 거 이게 최고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도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전도는 뭡니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만 한 7년, 8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지교회 파송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조금 현장의 전도의 맛을 봤던 것 같아요. 대학 사회가는 지교였으니까 대학에 가서 늘 밥 사 먹고 대학생들 만나고 본교에 와서 또 캠프에 문 열어주면 영접시켜 놓은 대학생들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 운동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대학만 들어갔는데 그 대학 안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 목사 2명 나왔습니다. 현재. 거기 대학생들 출신 중에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중자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젊은 일꾼들 만났는데 사실 우리 대학 가봐야요 돈 안 생기잖아요. 돈만 들어가지. 밥 사줘야지. 때로 용돈 줘야지. 훈련 보내줘야 되지. 대학생들 만나면 투자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대학생들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또 언제는 렘넌트 사역자로 이렇게 선 거예요. 교회 밖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4군데 지교회는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지교회 중심으로 현장에 지속적으로 캠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을 하고 실제적인 캠프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현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지교회가 현장 놓쳐버리면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결국은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역 예배 그걸 절대 못 해. 구역 예배는 헌금이나 하지. 지교회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지교회 해가지고는요, 10년, 만년 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새 가족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전도 캠프를 펼쳐야 현장에 흑암을 꺾고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야지 이 지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요. 안 그러면 기존 신자들요,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 이상 안 돼요, 절대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현장,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의 표어가 현장 회복이에요. 300 영접운동, 실제적인 다락방.
그리고 교회화시키는 이러한 응답까지 놓고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방향은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선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데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 되어서 선교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 작은 거 시작했잖아요. 우리 최태영 선교사님 그 필리핀에서 사실은 부교육자로 갔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홀로서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오니까 저는 같은 그 노회에서 있었던 분이라 알고는 있었거든요. 저를 찾아와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생 한 명만 후원해 주십시오. 내가 새롭게 이렇게 선교지에 시작하는데 신학생 몇 명을 데리고 있는데 신학생 한 명 후원해 주는데 한 10만 원도 안 돼요. 8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 명 후원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현지인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현지인 지교회를 열었어요. 거기는 100% 현지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후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우리가 보내는 선교 조금 보내는 걸 가지고 온전히 그 현지인 지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가보니 너무 좁아요. 어른들 뭐 한 30명, 40명, 렘넌트들도 더 많지. 그 작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참 이런 줄 몰라. 내가 진작 와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선교를 할 테니까 넓은 장소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더니 1, 2년 만에 이제 응답받아가지고 물론 많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그 현지인들만 예배드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센터를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보내는 선교 이게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현지인 지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 전수사님이 혼자 된 여자 전수사님이 딸을 키우는데 도로시오. 그 영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알죠? 그 주인공 도로시라. 얘가 똑똑해요. 아주.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거라고 한글 공부를 이 사모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지금도 한국말 잘해요. 얘 이제 곧 졸업합니다. 자기 졸업하고 나면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훈련받겠다고. 근데 지금 데리고 와서 훈련시킬 교회도 이미 연결되었어요. 이러한 똑똑한 그 현지인 그 아주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보통 한 집에요. 그 방 한 칸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 5명, 6명은 기본이고 9명 난 집이 있다니까. 9명하고 부모까지 하면 11명 아닙니까? 방 한 칸이에요. 그런데 그 현지 거기에서 신학생이 나오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보내는 선교가 이렇게 귀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이번에 또 후원하기로 해서 신학생 아예 목사 안수받고 현지에 파송될 때까지 후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했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작은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속하는 거예요. 선교원금 지속하세요. 정해놓고 지속하세요. 우리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부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현지의 사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우리 이경환 집사님을 일부러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선교 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우리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계속 후원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시작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1866년에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했어요. 성경책 몇 권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던진 거예요. 성경책을. 그 조선 군인에게 잡혔는데 그 군인이 박충건이라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대로 해야 되잖아. 목을 쳐라. 목을 치기 전에 마지막 토마스 성경도 자기 품에 마지막 한 권 남아있는 성경. 그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 사람이 받아갔어요. 선교사인지도 몰랐겠죠.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적인 줄 알고 목을 친 거겠죠. 나중에는 그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순교하고 피를 흘렸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는 조선 땅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국 기독교 130년 되는 해입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130년 기념되는 날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흘린 그 피와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 시골마다 저 섬마다 지금 교회당이 다 세워져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와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땅을 복음해야 되겠는데 부인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받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우리 선교의 빚진 자니까 당연히 갚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의 빚진 자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2020 우리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비 선교사를 찾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게 우리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 장모님이 제가 아예 임무를 맡겼어요. 선교 인턴십을 준비해라. 선교사님이 헌금도 적립하고 정말 전수 한 명을 찾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때까지 책임지고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응답 받아야 또 많은 렘넌트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요. 우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우리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우리 산업이 이러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중직자들이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방향, 선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내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내가 실수했던 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1주년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전사님 전에 같이 살게 된 전사님 가정이었잖아요. 아버님께 전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안성 지역을 놓고 이 안성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혼자 기도하고 현장에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가봤더니요. 벌써 자기 가족 말고도 성도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 있고 또 이렇게 막 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사람은 주식이 소주야. 이래가지고 신방 가봤더니 현관에 보니까 소주병만 가득 차 있어. 대화가 안 돼. 목사님 잠깐만. 그러더니 가더니 냉장고 안에 소주병을 딱 꺼내니 마시더니 한 3분 있으니까 혀가 돌아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소주를 일단 한 병 딱 마셔야 대화가 완전 중독되면 그 단계 와요. 이거 안 마시면 일단 손이 떨리고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반병 이상 확 마시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들어오더라고. 눈이 좀 이렇게 막 밝아져요. 좀 있다가 목사님 잠깐만 한 번 더.
한 병 딱 마시고 나니까 그때 네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손이 떨려서 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잘 아는 박영엽 전사이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뭐 여자라고 무시하는데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많은 응답받고 또 우리 홍 전사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3년 전에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순회 캠프 한다고. 근데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캠프 했던 그 지난날의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게 당연하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섭섭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도 들어와요. 건축원금이 어땠다느니, 뭐가 어땠다느니. 근데 제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랩넌트. 랩넌트 하면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랩넌트 운동 안 했구나. 선교 하면서 진짜 선교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11조 이상은 선교한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내가 직접 가든지 11조 이상은 선교한다. 그때 결단했어요. 그리고 랩넌트 운동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눈치 보다가 바교에 몇 명 보냈잖아요. 저 친구들은 한국보다는 필리핀 현지가 훨씬 체질에 맞을 것 같아서 말했더니 부모님들 알아들었어요. 이제 뭐 올 때도 되고 그럽니다만은 인도를 끝까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들이 랩넌트들이 거기가 훨씬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버리면, 갱신해버리면 그게요,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란 단어를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요. 늘 랩넌트 하지만 구체적으로 랩넌트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7명의 랩넌트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 왔잖아요. 모세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나타난 응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랩넌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 꺾어버렸잖아요. 랩넌트가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랩넌트를 쳐다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을 쳐다보니까, 남겼던 그 제자 디모데를 쳐다보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 후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랩넌트 운동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 교사는 랩넌트 전문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후대 살릴 시스템, 그리고 전 중직자 랩넌트 전문 사역자로 어떻게 랩넌트를 살릴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랩넌트들은요, 공부하세요. 정말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공부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능을 찾으면 됩니다. 올해 이제 장학헌금을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청소년 랩넌트가 있으니까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장학금 줍니다, 앞으로. 첫째, 성격 장학금.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은 통과돼야지. 두 번째, 달란트 기능 장학금. 달란트가 확실하게 발견된 친구. 세 번째, 특별 장학금. 이건 뭐냐? 성적이 좀 밑에서도 올라가든지 그래야지. 늘 꾸준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서 장학금 타면 미안하잖아요. 그 특별 장학금. 좀 잘 공부가 좀 안 된 친구들도 좀 가능성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향상이 제일 많이 된 친구들에게 이렇게 3가지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후대들은 참된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랩넌트 선교사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리고 진짜 제자 중에 제자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앞주에 춘천 임마누엘 교회 설립 그 기념 집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참 은혜되더라고요.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장로님들 가정들이 현장에 지교회를 펼치고 있고 또 특히 장로님 자녀들이 응답을 잘 받았어요.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더 응답 많이 받았다. 첫째, 우리 조대현 장로님, 우리 조슬기가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신학 1년 하다가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보고 해야 되니까 또 저런 제자들이 또 큰일 합니다. 그죠? 모범생, 저는 모범생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모범생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범생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바울같이 범생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 조보라 집사 쳐다보니까 렘넌트들 공부 가르치면서 그 렘넌트 사역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유학 갔다 오게 했는데 영어라고 하는 이 달란트 가지고 지금 많은 렘넌트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 홍창희 장로님 집에는 지금 전도사잖아요. 한 3년 있으면 이제 목사 됩니다. 금방입니다. 또 우리 최감목 장로님 둘째 아들 최현민이가 신학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천영리 권사님 밥 메고 그럴 때 아니에요 이제는. 큰 뭐 농사 짓고 밥 메고 손자가 지금 신학생 한다는데 지금 밤낮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지금. 아멘. 두 부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 예배도 제대로 안. 지금 아들이 신학한다는데 수예배도 안 나고 새벽기도는 저 뭘 딴 나라 이야기고. 신학생이 그냥 키워진 줄 압니까? 기도의 배경 없이는 절대로 안 돼. 우리 가문에 목회자 한 명 나온다는 그건요 가문의 영광이요. 영화 제목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엄장로님은 동역자잖아. 전도사의 동역자. 자랑하고 왔다니까. 우리 내장로님 가정에는 전부 신학생이 있다. 전부 전도사다 기본이. 곧 목사 다 된다. 있냐? 없어요. 그래서 자랑 많이 치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가면서 한 2시간 반 걸려 춘천을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데도 말이야. 신학생들을 키우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봐 주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참 복음을 심어주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 그것도 단순한 렘넌트 선교사가 아니고 주의종으로 키웠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본주의 동기밖에 안 되니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중에 제자가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 따라하세요.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멘. 틀림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전도 이해되죠? 모든 성도가 예배 성공하도록 돕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 자신이 예배 성공하면 그게 전도요. 아멘? 새 가족을 섬겨라. 새 가족을 도와라. 새 가족은 좀 배려해야 돼요. 새 가족들 와보면은 새로운 환경에 어렵지 않습니까? 도와줘야지. 새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새 가족은 워낙 공사 중이라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밖의 전도. 우리 4군데 지교회.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 우리가 그냥 보내는 선교를 지금까지 조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간표 올 겁니다. 거기에 가슴을 담고 나는 선교사다. 정말 나는 선교의 동역자다. 그리고 참 제자, 렘넌트.
렘넌트 운동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담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 교회의 방향으로 붙잡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하나 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의 제자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오로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도우며 우리 새가족들을 섬기며 전도의 문을 열고 현장에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과 렘넌트 현장에 말씀 운동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와 같이 참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 이제는 훈련시켜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담당케 하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한 선교사를 보내며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 중에 제자인 우리 후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 바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서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임을 깨닫고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참된 제자로 준비되어지며 훈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